네, 우리 누가복음 18장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이요. 우리 현야부님이요. 현야부님 항상 기도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 우리가 알아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바리새인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본때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사람을 무시하나 이 바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말하시되 우리가 재판관이 말하는 생각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주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왜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름을 보겠느냐 하시니 또 자기를 없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가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며 우리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경미 씨요. 사람들이 예수의 앉아주시면 말하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오고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그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어떤 가르침으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각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전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쭈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능기여 비방을 받고 능력을 받고 신배통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네, 우리 35절 우리 민시형님이요. 유리구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던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을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나와 있는데 이 택하신 이 단어는 선택된 뽑힌 그런 뜻입니다. 선택되다, 뽑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이 택하다라는 이 택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택한 자들요. 택한 자들. 그럼 이 택한 자들은 다 천국에 가느냐? 이게 참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택한 자는 다 천국에 가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문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칼빈주의 구원론이 나온 이유가 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택했나? 선민이었잖아요. 선민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했잖아요. 그죠? 그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그 민족 전체에게 구원을 허락했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 있잖아요. 택했다라는 이 단어를 이 뽑혔다 또는 선택됐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된 자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면은 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근데 그들이 있잖아요. 물고 먹는 자들이 누구예요? 택한 자거든요. 이 택한 자랑 성도랑 다를까요, 여러분들? 택한 자랑 성도랑 왜 달라요?
택한 자랑 성도랑 왜 다르냐고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물고 먹으면, 성도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성도에게 멸망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택한 자는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여러분들 누가 갖고 있죠? 믿음을 누가 갖고 있죠? 택한 자요. 믿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택한 자요. 믿음을 택한 자들이 갖게 돼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많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택한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도 내팽개치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런 많은 택한 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가 다 그 나라 가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있잖아요. 이 개신교의 구원론이 풀어지는 거예요. 개신교의 구원론이. 아니면 있잖아요. 대충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끝내 있잖아요. 끝내 대충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착각하는 그런 이상한 개신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당시에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둑으로 이렇게 도둑놈이라 여겼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바리새인은요 이 신앙께나 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만 많고 이렇게 행하지 않던 사람들을 주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걸 훔치는 거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남을 있잖아요. 이렇게 남을 막 깔아뭉개고요. 남을 함부로 말하고 남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요. 남을 비판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11조 앞에 모든 자가 빠졌어요. 소득의 모든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요 바로 앞에 있는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요. 세리가 저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뭐 있잖아요. 만약에 택한 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있잖아요. 무작정 택한 자고 그 택한 자가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주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합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택하면 간다. 내가 택하는 백성들은 간다. 내가 선택한 백성은 무조건 간다라고 선포하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택한 자라는 이 택한 백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기만 하면 어린아이를 택하든 있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을 택하든 부유한 사람을 택하든 건강한 사람을 택하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든 택한 사람이 다 갈 것 같으면 뭐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17절에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나 예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네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나 예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은요, 한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한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께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가 주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있잖아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죽고 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 건 뿌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현 시대를 말하죠.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여러분들.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야, 이게 답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러려면 누구를 말한 거예요? 메시아인 걸 이 소경이 안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면 물어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 여러분들 이게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이 주라는 게요. 이 소경의 입장에서 이 주여 이 고백은요. 입만 살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네가 믿음이 있대요. 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경민 씨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응? 우리 경민 씨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응? 우리 경민 씨 지금 주님 밖에 계시는데 저는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를요. 말씀에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건성으로 보는지, 영적으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있잖아요. 이 소경보다 못한 사람이 되겠어요?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손 두 발 다 있는 우리가 이 소경보다 못하면 되겠냐고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도 그렇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이렇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은혜를 입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를 쫓으니 또 예수님을 쫓았대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경의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렸던 죄 많은 여자처럼 저희도 옥합을 깨뜨려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